자,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들은 그 1차 독자가 우리와 좀 다른 상황에 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때 1차 독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박해가 그냥 누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교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럼 너희가 도대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 유대교의 교리를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이거 두 개를 다 제시할 테니까 너희가 읽고 어느 것이 더 바른 것인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직도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이 13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평소에 읽는 속도로 읽으면요. 편지 읽는 속도로 읽으면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간단히 썼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도 일종의 설교거든요. 그 간단한 설교가 과거에는 한 50분 정도가 간단한 설교였다. 아마 요새 50분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설교가 길다고 말할 텐데
과거 사람들은 좀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어로 치면은 better라는 단어입니다. 더 좋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리와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리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너희가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의 구약이다 그렇게 불려요. 또 이사야서는 반대로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 불리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의 그 제사법에 능통한 자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속의 구약이다. 유대인들의 그 제사법을 좀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있었죠.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막인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 뚜껑이 덮여 있는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소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것이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올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올해 또 들어가요. 내년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해마다 드려져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한 제사다.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어떤 제사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신 제사다. 자,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다. 그러니 비교해 보자. 유대교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냐?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냐?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진리를 떠나서 어리석게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비교 종교학 논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자, 그럼 모세와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보자. 모세도 참 위대한 인물이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이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바른 일이냐? 이걸 또
물어보고 있고요. 또 천사들과 예수님을 또 비교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야.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더 위대한 존재이냐, 뭐 이런 것도 또 묻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갑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이렇게 제시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거기에 같이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설교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설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또 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칠 때 쿼티 자판을 우리가 보통 씁니다. 컴퓨터 자판을 보면 영어로 QWERTY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쿼티 자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컴퓨터 자판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800년대에 만들어진 타자기의 자판을 기초로 합니다. 옛날에 타자기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타자기는 빨리 이렇게 글자를 치려고 하면 타자기의 글씨가 탁 치고 빠져나오고 다른 것이 딱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치면은 이게 엉켜버려요. 엉키면은 그거 고치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가 없이 타자기만 쓸 때에는요, 이 자판을 어떻게 고안을 했냐 하면은 너무 빨리 치지 못하게 글자들을 치기 편하게 배열한 게 아니고 글쎄가 얽히지 않게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자판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치지 못하게 만든 자판이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드보락이라는 교수가 새로 자판을 만들어서 그 자판은 우리가 글자를 치기 편안하게 글자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그게 드보락 자판이에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효율이 높은데도 사람들이 지금 안 써요. 다 쿼리 자판을 써요. 왜 그럴까? 이미 쿼리 자판이 너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유대교 신자들 또 그것을 삶을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쓴 그런 한편의 설교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열쇠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